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단시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서 종말까지, 그리고 종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만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이 시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좁은 머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신앙이 자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변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속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속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를 말씀하시고 이 세상 종말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인간은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통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할 수 없는 분리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결국은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는 우리가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없는 존재지만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거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에서 죄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사단이 끊어놓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은 그때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아니면은 이 지구학자들이나 의하면 수억 년이 지날 수도 있죠. 엄청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더 구체화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 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어려운 시기가 500년 이상 계속이 됩니다. 한국은 일본의 36년간 지배를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500년, 10배가 넘는 50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주변 이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진 것은 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예언의 말씀도 주지 않는 그런 암흑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주 어둠이 짙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너무 긴 세월 동안 받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메시아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이방 이 제국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기 나라가 거기에서 독립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이방의 제국들에게서 독립을 시킬 것이다. 그게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늘 주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메시아가 오시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마리아가 이 요셉과 신랑될 요셉과 약혼한 상태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지 모르지만은 마리아의 약혼자인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자신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한 그러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그냥 헤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 자신이 내놓은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늘의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땅으로 오시느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가야 됩니다. 뭐 생각으로 뭐 마음으로 함께 한다, 아닐 수 있어요. 몸이 함께 있어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원죄를 범하고 돌아서버린 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문제예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서야 잠깐씩 지성소에서 인간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셨으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의 지배를 받는 데 있어서 독립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그 영어로 하면 조슈아지. 우리 교회도 조슈아 2명이나 있는데 그 조슈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예수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우리의 의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었던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제국들로부터 독립시킴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이 죄인 중에 어떤 죄인은 주님께서 부르고 어떤 죄인은 안 부른 죄인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을 다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죄인을 부릅니까?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큰 빌딩을 지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유일한 일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대표적인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그 마태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서 그걸 착복해서 먹고 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주 손가락질 받는 아주 저질의 죄인이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7 귀신 들려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그 여자의 직업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율랑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참혹한 그 죄인을 불러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부르시죠. 왜?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번지르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저 시골에 가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 험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신 거죠. 왜 세상에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3년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죠. 유일하게 한 사람, 잘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독립이나 해보겠다는 그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고,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주님을 쫓는 그 여인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대신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 전체가 함께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에서 보세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 끝부분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눈물을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세상 질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지금도 닦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버린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방탕하게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언제나 돌아오면은 잔치해 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언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려놓고 우리와 만나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른 그들이라고 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은 잠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홈리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신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삶이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늘 기쁘고 즐겁기만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깨끗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고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얄팍하고 타락해버린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뒹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얻고 뚜벅뚜벅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대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이 그 원주민 선교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원하기는 저 땅끝에 있는 저 인도에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이 그만큼 넓혀지는 거죠. 전도가 뭡니까?
선교가 뭡니까?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함께 할 때에 더 거룩한 공동체로, 성화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